14장은 어제도 앞에서 나누었지만 나병의 깨끗함을 입을 사람이 사람의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이 든 사람은 이 당시에는 나병은 죄로 이게 인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하여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어요. 이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의미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복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그 깨끗함을 입었다고 입은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7일간 또 이제 진 밖에서 머무르다가 8일째 되는 날 여기에 나오잖아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21절에 보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나병이 걸렸는데 속죄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일째 그래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때 속죄제, 번제, 소제도 함께 드렸어요.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서야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을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과 유사한 그런 앞에 우리가 봤던 제사장 위임식과 유사한 절차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기름과 이렇게 피가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그 속죄발 그 정결례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거기서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기름을 머리 위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은 그 어떤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로 복귀되는 그런 것도 어떤 임식과 같이 그렇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게 그 정결 예식이 그리고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번에 절에 읽은 것처럼 이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니라. 근데 이 정결 예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공동체로 복귀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정결 예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은 속건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에 번제물에 대한 내용이고 23절, 29절은 속건제의 진행 절차, 그리고 30절, 32절은 속죄제, 소제, 번제에 대한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가난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정결 예식을 하지 못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등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은 성경의 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내가 또 이제 뭐 이런 그 오너라고 해서 또 뭐 갑의 이책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사회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 말 속에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강을 건너왔잖아요. 저기 그 갈대아 우르,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을 건넜고, 그 하란 거기 또 건너왔잖아요. 그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물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약속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들이 또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 힘없고 약한 너희를 택하여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곡식 그 것들은 놔두게 뒀어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거, 뭐 곡식의 이삭이든 포도의 이삭이든 뭐 이런 것들, 올리브의 이런 이삭들을 줍지를 못하게 했어요. 가난한 자와 이런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에 나중에 쭉 가면은 객과의 레위인이 이제 포함이 돼요. 레위인이 사회적 약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구제에 쓰게 하셨죠. 원래 11조의 목적은, 물론 11조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구제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구약성경 쭉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필연적으로 세상은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의 규례, 그 정결례의 규례 속에도 그 사람들이를 위해서 특별한 규례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어딘가를 보는 거죠. 교회에서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힘이 있고 사이에 배경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큰 소리치고 대우받고 딱 그 말이 맞잖아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러나 교회에서라도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칠 수 있고 위로받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양이나 가치가 아닌 마음을 보심을 알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32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례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 힘이 뭐지? 정결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동체로 복귀하려면 그걸 드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규례다. 누구든지
누구나 정결례를 드려야 하는데 누구든지 드릴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규례라는. 그래서 이게 여기 21절, 22절, 30절, 31절을 보면 나병 환자 낳은 사람이 정결례를 제물을 드릴 때 누구나 해야 되는데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이게 다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누구든지 제물 하나님께 이 정결례를 드리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돈 없어서 못 다니겠다고. 제가 구역을 6년을 한 구역이 있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제 헌금을 했거든요. 그 제가 어떤 사람은 3,000원으로 정합시다, 5,000원으로 정합시다 막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1,000원씩만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하실 분은 그냥 조용히 더 하시라 그랬어요. 최소의 금액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때 실제로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1,000원을 이렇게 매주 내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배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구역에 한 달에 뭐 10,000원씩을 내서 구역 헌금 그런 데 있고 뭐 5,000원을 내서 그러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런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는 정결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 더 좋은 재물 뭐 더 가치 있는 거 냈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뭐 못 받아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즉 이 모든 제사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구약의 규례들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 뭐가 재물이 제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제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쏘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능력 안 되는 거, 내가 뭐 안 되는 뭐 저도 솔직히 뭐 아시지만 찬양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뭐 뛰어난 뭐 이런 그런 모습들 보는 거야. 그런 거면 세상에 더 뛰어난 사람들, 돈도 더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 어디를 향하게 있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재물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저러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보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은총과 자비에 달려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앉은 사람 누구나 정결례를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약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구애받지 않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 고와 그다음에 죄의 뭐 경중에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보던 죄책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어도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끝난다 보네. 좋겠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들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 좀 봐도 구원받잖아요. 회개하면. 그래서 그런데 또 그 길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오늘 이 정결 예식의 의미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제사의 규례들은 뭘로 통한다.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성막의 배치도를 쫙 연결해 보면 십자가가 딱 그려져요. 그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 향단, 뭐 진설병 보세요. 제가 성막 배치도를 있고 쭉 연결하면 그 법궤까지 십자가가 딱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정밀하게 하는 데서는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완전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그 예표로 행한다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즉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 구원의 문제를 뭐 이 사람은 구원받았네 안 받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우리 스스로 이 사람 어떤 사람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히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23장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정결례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례식의 규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향해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또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기름과 피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은 종에 나아가며 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